의 수건과 성찬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영상을 같이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옛날 맞아 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신 분들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나도 본 적 있어. 또 어떤 분들은 야 우리나라에 저런 때가 있었어?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먼저 영상을 같이 본 다음에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십 차례 남들이 되어왔던 장관들, 우리에게 답답하고 저들 머릿속에서 무엇이 그림자나게 생각되어지는지는 여러분들 충분과 방법도 알아본 것 없이 번화가와 대학가에 번져가는 장관들 덕분에 무슨 거인된 시간이라는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여자들 머리가 거의 그대로이지 않는데다가 이 머리를 간수하기 위해서 미장을 실까지 서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한 넘길 수 없는 불맛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제도를 갖는다는 것이 모든 그런 것처럼 착각한 학생들이 전문들을 납치고 올리면서 책가방을 빈지 안경이 앞에 치워놓고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술에 취해서 눈을 감지 못할 정도의 이 학생들의 모습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보여주고 뒤에서 우리를 졸업하는 우리의 예능을 가져가겠습니다. 엊그제 우리정 납치골목에서 본국보간 학생으로 뛰어있는 이 졸업식에서 시교육위원회에서 단속한다는 꽃다발 세계로 모자랐던지 밀가루 세계까지 등장한 이어 정리없는 모습에서 원숭이라든가 경을 가는 분위기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70년대 흑백 텔레비전 시절에 경찰이요 자를 들고 성인의 남자 머리 길이를 재고 또 여자의 무릎 위에 미니스커트 길이를 재던 이 영상을 보면서 야 저런 때도 있었구나,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회상 효지 시야라고 해서 부모가 주신, 조상이 주신 이 머리카락조차도 마음대로 자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종 때에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에 그때 유림의 거두였던 최익현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내 머리털은 자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단발을 단호히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를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남자의 머리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시대에, 당시 바울이 살았던 이 고린도 교회 시대에는 남자의 머리는 대부분 짧게 자르고요, 또 여자의 머리는 길게 자르고, 그렇게 오늘 우리처럼, 대부분 우리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 학생들도 두발 자유화를 한다, 그래서 뭐 많은 장점의 이야기도 나오고 단점의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큰 성인들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떨까? 좋게 이야기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자신의 자유를 많이 남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면 그것도 썩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 이 두발의 문제는 아니지만, 당시에 이 머리에 두르는 수건,
특히나 남자가 아닌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예배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시에 헬라나 또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와 같이 많은 여인의 머리와 얼굴을 가리는 그러한 수건들 또 앞가리개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야시막이라고 하는 수건으로 불렸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수건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이 여자들이요 머리에 수건을 하고서 다녔습니다. 더군다나 공식적인 자리에 갔을 때는 수건을 벗으면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의 바른 행동이고 또 이것이 여러 가지 당시에 이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뜻에는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씀으로 인하여서 남자에게 복종합니다 라고 하는 가부장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자유분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교 출신들도 있었고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머리에 수건을 평소에 쓰지 않았는데 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수건을 써야 되냐? 나는 원래 안 썼어 하는 사람들이 수건을 쓰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될 뿐더러 교회 바깥에서도 저 교회 다니는 여자 아니야? 머리에 수건도 안 썼네. 왜? 당시에 수건을 쓰면요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건을 쓰지 않으면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 어떻게 해요? 시선을 받으려고 저렇게 수건을 벗었나? 하는 의심을 받기도 하는 사회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야하다 야해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수건이.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면은 논쟁거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여기 여자분들 가운데 백발의 머리는 계시지만 백발의 수건을 쓴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오늘날 성당에나 가야 여자들 머리에 수건을 쓰잖아요. 천주교 성당 예배할 때에. 그러나 오늘 개신교에서는요 머리에 수건을 두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여자들은 수건을 써야 된다. 이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또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참 심각해요. 심각해. 별의별 문제들을 다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건 웃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가르치면 그거 가르침대로 행하니까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즉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났다면은 분위기가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꿋꿋하게 유대 전통에 입각해서 말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든 여자든 여자에게서 났는데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하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희한하네. 이것은요, 바로 창세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나중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유대 전통에 기인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교의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만들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유대의 전통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남자는 수건을 안 써도 되지만 이 여자들은 수건을 쓰는 것이 이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나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이 더운 나라에서 에어컨도 없고 또 선풍기도 없고 또 부채도 예배 시간 때 부채질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때에 꽁꽁 싸매고 저렇게 한다면 무지 덥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어요? 전통적인 거니까 하면서 이 수건을 쓸 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자분들 그래 맞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야.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땅값이요 하늘보다 치솟았어요. 예? 여자들이요 더 높아요. 예? 어떤 집에 신방을 가니까 남자분이요 아유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대요. 예?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대요. 그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60 넘어서까지 아내의 명령을 안 듣는 사람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요 갈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요 하나님께서 서로를 돕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는 다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즉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서로 평등하다. 특별히 이 시대 2000년 전 시대에 여자를 얼마나 하대하는 그런 문화입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6장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은 여인들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이 어떻게 해요? 서로 협력하는 동역자의 반열에 올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여러분들 서로 도와주면서 남자는요 보통 힘이 셉니다. 여자는요 세심해요. 가끔가다 세심한 남자도 있고 남자보다 힘이 센 여자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보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이 시대에 여자 혐오 아무런 이유 없이 막 여자들 혐오해가지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남자도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 주변에서는 체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무서운 문제들이에요.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남자와 여자는 결코 갈등하고 경쟁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보완해주는 관계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남자들은요, 교회에서 보면 설거지 안 해요. 저부터가 안 해요. 또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해요. 예?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은 교회 식당의 분위기도 아마 바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머리에 수건 쓰는 거, 안 쓰는 거, 그거는 16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수건 써라 말라 말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서로 덕이 되기 위하여 이 작은 사소한 문제는 정말로 융통성 있게 은혜롭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은 문제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서로에게 덕이 되는 문제로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은혜롭게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외에는 은혜롭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모여서 같이 이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많이 있잖아요. 송년회도 하고 그리고 신년회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에바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바노스 하자 그러면은 모여가지고 회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식당에서 먹을 때에는 서로 더치페이, 돈도 서로 나눠서 내기도 하고 또 기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야, 오늘은 내가 살게.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세기의 결혼식 해가지고 인도의 어떤 재벌가의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이야, 결혼식 금액이요 1,000억이 넘었대요. 1,000억이.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오늘 동시대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더라고요. 그러한 세계의 결혼식도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고린도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것을 아가페 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애찬이 존재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예배가 다 끝나고 맨 밑에 러피스트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찬 그렇게 제가 써놨어요. 왜? 축도가 끝난다고 예배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찬의 시간도 예배의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식사하시고 오예배하고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시작 그리고 한 주간의 삶 그것도요 우리가 삶의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해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찬 역시도 예배의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아유, 이 교회의 만찬을, 성만찬을 처음 알려준 이가 누구예요? 그 교회를 세운 이 사도 바울인데 이것을요 오해한 거예요. 오해. 이해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정말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활짝 열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아유 오늘 예배 시간에
장발 막 머리 자르는 거 그거 보여줬어. 미니스커트 입지 말래 목사님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차근차근 자세히 그 의미와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그 교훈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가르쳐 줬겠냐고요. 사도 바울인데. 근데 그것을 오해해 가지고요. 이 성만찬과 애찬을요. 그냥 혼동해 버린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식당이 없었나 봐요. 오늘 한국 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개척교회여도 식당이 있잖아요. 주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항상 같이 점심 먹는 것을 즐겨 하는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식당이 없었나 봐요. 주방이. 그래서 집에서 먹을 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각자 예배 올 때에 도시락을 싸갖고 와가지고 예배 후에 어떻게 해요?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락을 싸갖고 오는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부자도 있고요. 또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음식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음식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제 식사 시간, 그 애찬 시간이 되었는데 이것을 만찬이라고 생각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쌓아온 도시락이 이만큼이면은 야 나는 이만큼 쌓았어 하면서 자기가 막 먼저 먹는 거예요. 먹다가 아휴 나는 가난해가지고 도시락 쌓을 돈도 없는데 헌금 드릴 돈도 없는데 무슨 도시락을 쌓을 돈이 있겠어. 삼각김밥 하나 겨우 사왔어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많이 싸우는 사람들은요. 많이 싸우는 사람들끼리 함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 컵라면 먹는 사람들은 컵라면 먹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터넷에서 도시락 그렇게 치면요. 제일 싼 게 뭐 3,000원짜리 도시락 있나요? 3,000원, 4,000원부터 막 시작해 갑니다. 우리가 안 먹어봐서 그렇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 도시락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그러한 막 좋은 도시락 싸우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몇천 원짜리 도시락 겨우 사들고 오고. 사도 바울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만찬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애찬과 구분을 못하고 내가 성찬에 대해서 분명히 일렀건만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서, 성찬은 뭐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고린도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어준 아낌없이 내어준 나를 기념해 달라는 거예요.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 성만찬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성찬을 하면서 그와 같이 새로운 언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야야야 교회 와서도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너무 부르고, 또 그 사람들 그때에 포도주도 먹었으니까 포도주를 막 먹다 보니까 술에 취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아유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유 나도 염치가 있지 그러면서 금식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막 배를 막 굶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우리 다 같이 먹고 마심으로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넘게 이제 목사 안수받고 성찬을 많이 해봤지만, 예? 아무리 식성 좋은 사람도요, 저한테, 목사님, 아유, 이 포도주 잔이 요게 뭡니까? 요게. 이 정도는 돼야지. 목사님, 이거 한 잔 갖다는 이건 성에도 안 차니까 제가 여러 잔 마실게요. 아유, 떡이 요게 뭡니까? 요게. 아유, 예? 한 덩어리씩은 돼야죠. 그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먹성 좋으신 분들도요, 그 순간만큼은요, 다 하나씩, 한 잔씩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왜? 배부르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또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하여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도 성만찬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의미를 항상 여러분들 갖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애찬은 달라요. 애찬은요, 마찬가지로 성찬과 애찬에, 예?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예? 보세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른 반찬 주나요? 아니에요. 저도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똑같이 먹잖아요. 우리 교인들 다 똑같이 먹잖아요. 예? 그리고요, 양껏 먹잖아요. 우리 교회 식당은 어떻게 해요? 무한리필 식당이에요. 마음껏 먹어요. 그래서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한 것인데,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서로 상처가 되고 또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과 분리가 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얼마나 심각한 남녀 갈등, 사건 뉴스에 올라오는 거 보면요, 무섭습니다. 또 빈부 갈등.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데 저기 아파트 단지,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목사님들 얘기들 들어보니까요, 보통이 아니에요. 애들 사이에서요, 야, 너네 집 아파트는 몇 평이냐? 야, 너네 집 아파트는 이름이 뭐야? 브랜드야? 아니면 노브랜드야? 그리고 니네 집 아파트는 임대야? 분양이야? 니네 아빠 차 뭐야? 애들 사이에서도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애들이 뭘 알겠어요? 애들은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른들로부터 그러한 것들이 힘겨진 거 아니겠어요? 빈부 갈등. 또한 세대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건강보험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내야 되고 막 하니까, 아유, 우리가 왜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냐고. 예? 노인분들은 또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그럼 우리가, 예? 늙어서까지 고생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 이러한 복잡하고 정말로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갈등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갈등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 말씀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닮은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그 마음으로
갈등은요,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이 시대의 화해자로, 이 시대의 평화를 전하는 자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움받을 수 있는 일꾼 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일터와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많은 갈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셨을까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희생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